아멘.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정말 유명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개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뜻은 똑같습니다. 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키는 한 180 정도까지 컸었겠지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얼굴이 좀만 더 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끝까지 해서 성취하는 것에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둡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에 제일 많은 표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였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있냐. 일단 시작하면은 된다. 그런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생각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막상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쉬웠던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불가능은 없고 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 무한대가 아니라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해도 창조의 지혜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깨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성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자, 이 앞부분의 얘기를 드리는 것은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안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신자라는 말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신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것이 신념이 그냥 물질에 대한 신념, 또 세상에 대한 신념,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옳게 믿는 것이 그게 옳은 것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이 믿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말한 이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 보면은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은 이 병을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 증세는 간질이죠. 그죠? 거의 간질입니다. 그런데 그 간질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아이의 원인은 귀신이 들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를 의지에 꼬시고 뭐 하는 것도 없이 아주 강권적으로 사단이 그를 붙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까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일까요? 사단은 결국은 그가 사로잡은 포로를 완전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그럴싸하게 보이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아이처럼 막 어려서부터 막 넘어지고 거품 물고 아유 이건 심각하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좀 얌전한 것 같고 나한테 별로 큰 탈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 사단의 행위에 하나라도 자꾸 길 기울이면 안 됩니다. 괜찮을 줄 알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의 목적, 사탄의 목적은 이거라니까요. 자, 육신의 죽음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것을 하게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특징적으로 낀 것으로 어떤 아이냐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못하는 이 언어장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가 들을 수 없어서 말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수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음회라고 이 언어장애인들 있는 기관에서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들한테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도움 주고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가까이 7, 80%가 이 구강 구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으로 이제 말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약을 조절하는 것들을 배우고 근데도 그들 말하는 걸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는 옳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막 소리 톤도 다르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먼저 하는 일들이 보면은 소통이 못 되게 말을 못 듣게 가로막는 것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말도 못 듣는데,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못 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교회에 많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씩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축복과 물질과 명예와 자녀들의 어떤 성공에 그것으로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려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못 받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곡해되게 들리게 하는 이 귀신이 반드시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닫고 고쳐지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지금도 아이인데 더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게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말 전혀 못 듣고 사단에게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온전한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그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은 귀신 들려서 막 그러지 않고 조금 그게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랬다면은 한 번으로 줄여들어졌어. 이러다가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점점 완화돼서 사라지는가? 사탄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패내어져서 나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영악하게 살면은 물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시켜서 이 아이가 어린 아이부터 그때까지 사탄의 종로로 탔던 아주 비참한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단의 노예가 된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돈 벌어주게 잘 벌어주게 하고 연봉이 올라가게 하는 일이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에게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은 마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이런 상태였다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 부모가 또 똑같겠죠. 오늘은 아빠만 나왔지만 그 아빠 엄마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가? 솔직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병원도 찾아봤겠고 뭐 많이 다녀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한 14절부터 보면은 뭐 수근거리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마침 안 계시는 바람에 내가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좀 있으면은 어떻게 좀 해줘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찾아왔죠. 난 이 아버지의 열정 가지면은 뭐 외국에라도 가갖고 뭐 이 아들 좀 고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마침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믿음에 대한 주제가 부각이 되죠. 그의 노력으로 그가 잘 선구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도 그 말이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는 정말 돈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아버지가 돈을 한만 갖다 써도 고칠 수가 없듯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를 아무리 베풀어도 안 됩니다. 그걸로는 그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뭐 별짓을 다 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이 불에 던졌다가 물에 던졌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을 정말 이 아이의 부모같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나마 은혜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얼마나 그 절박함과 그 아이 병에 대한 그 고침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는지 22절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구세주의 은혜를, 창조주의 은혜를 믿는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소망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다음에 얘기하냐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귀신 들린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것, 자기가 알아서 고칠만하다 하고서 나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내가 믿나이다도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야 최선의 단계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믿음 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자기 신의 믿음을 과장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이 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몰라!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나요?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나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문처럼 되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을 주시는 이, 믿음의 근본 되시는 이에게 구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나 믿음 좋은 척하고 목사도 안 되고 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것이 아닌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게 되는 방법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믿음 좋아. 이거 참 노아의 방주라는 말처럼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아는 거기 타고 내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만 타고 내렸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노아의 방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 받으면 뭐 배급을 잘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또 하나님께 당당하게 믿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한다고 그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을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권인 줄 알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일들이 처음 있었고 안 해봤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셔서 귀신 쫓아보내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겪어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아시겠죠? 왜 안 됐는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내 것 아니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냈어요. 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하면 쫓아나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갔습니다. 문선명 씨, 박태선, 안상홍 그런 사람들 능력들 정말 많이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나가서 결국 멸망의 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처럼 귀신 들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이 믿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못 받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량이 적으신 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